네, 수요일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 저번 주부터 해서 약간 적응됐던 루틴에서 벗어나서 약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1학년 분들은 실습 마치고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고, 이제 2학년 분들은 이제 실습 나가시고, 이제 3학년 분들은 반대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이 되셨고, 4학년 분들은 임용 준비 열심히 반 스퍼트를 올리고 계실 텐데, 그만큼 다 적응하는 시기이거나 아니면 아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지를 좀 잊어가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 예배와 찬양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고, 또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점을 느끼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인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근데 이게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내가 억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내가 싫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지친 이 시기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두진 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오늘 박두진 간사님께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한 번 이상쯤 들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뇌어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도 교대 학생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말라기서 말씀을 이번 학기에 나누고 있는데 그 말라기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저희 학생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본문이 많겠지만 그 중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두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15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가 이 오늘 본문 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 잃어간 한 양을 목자가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그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혹시 어떠신가요? 사랑받는 자녀이실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또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또 어떻게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비유를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이랑 만나면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오죠. 나에게 유산을 달라, 내 분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혼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재산은 아버지 재산을 받겠죠. 그리고 그 재산을 땅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과정들이 발생해야지만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먼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동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펼쳐지는 일이 자연스러운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달라, 분깃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그 재산을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 재산을 내어줍니다. 그 둘째 아들은 그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고백하게 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러한 잘못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는 이야기하는 장면이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까지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 둘째 아들이 다짐했었던 이제 내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 나는 품꾼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러한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둘째 아들은 그러한 자신이 회개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왜 바꾸게 되었을까? 아니, 그때야 아버지와 만나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라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의 누가는 그 부분은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라는 그 부분은 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을 바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둘째 아들은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라는 그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왔는데 왜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을까? 우린 그 사실을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당시의 재산은 그냥 그 가정만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 마을 공동체의 재산과도 같습니다. 그 가정의 마을의 전체의 재산을 소비하고 온 이 둘째 아들을 마을 어귀에서 많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그 아들이 치를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수많은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혹은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 마을 어귀에 자신의 둘째 아들이 보이자마자 그 아버지가 행동을 보입니다. 그 중동의 사람들이 물어봐도 그 나이 많으신 어른이 달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처할 상황을 알기에 자신의 모욕감,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다 제쳐두고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너무 와서 좋다, 행복하다 이러한 표현들이 없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신이 어떠한 것을 다 내려두고 자신 향해 뛰어와 입맞춤하고, 이것은 동등함의 표시보다는 사랑과 화해의 표시가 담겨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에 그 아들은 자신이 다짐했었던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라는 이야기를 제안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방법을 내려두고 그 부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그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이제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앞부분에 누가복음 15장에 시작했던 비유처럼 그 목자가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또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에 그 기쁨을 그 가족만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마을의 잔치인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았는데 마을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다. 그것이 더 이상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기에 첫째 아들은 그 집 근처로 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첫째 아들은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보면 여러 번 그 아이에게, 소년에게 물어봤다라고, 종에게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년에게, 그 아이에게 계속 여러 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잔치를 벌이는지,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돌아왔다는데 둘째 아들 동생은 어떤 분,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 첫째 아들은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니 지금도 첫째 아들의 역할이 잔치가 벌어지면 그 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잔치에 돌아다니면서 혹시 음식은 부족한 것은 없는지, 혹시 잔치가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지, 그것이 모든 사람과 인사를 나누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 향해서 다시 또 나아갑니다. 그 아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동일하게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첫째 아들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화를 보면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살아갔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며 자신에게는 어떠한 잔치도 벌여주지 않았다. 자신의 친구들과는. 그런데 이 앞부분에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허비했잖아요. 그냥 성경은, 앞으로 우리말 성경으로는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인 첫째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녀와 함께 그 모든 돈을 허비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 허랑방탕에 썼다라는 것은 이게 도덕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여야 되는지 열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형은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그 모든 재산을 창녀들과 불법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 다 허랑방탕에 썼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화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첫째 아들 향해서 아들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랑 호칭조차도 쓰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받았을 때 첫째 아들도 동일하게 재산을 받았습니다. 형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아들이라고 한다면 동생을 혼냈어야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은 그럴 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관계의 모습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 향해서 아버지는 아이야, 내 동생이다라고 언급을 하며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온 그 자리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초청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동일하게 아버지는 달려감으로써, 왜냐하면 측은히 여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겼던 아버지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달리는 아버지를 보며 어떻게 생각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모르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그 아버지를 달리게 했고,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맏아들이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가 또 밖으로 나아가서 그 첫째 아들을 만나며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집안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자리에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야, 내 동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버지와 관계뿐만 아니라 그 형과 동생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그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되뇌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그 2000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약속된 사랑이 확연하게,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보내졌습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노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이 마음의 중심을 채우고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다시금 부어진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벌써 2021년이 10월이더라고요. 10월도 중반이 됐습니다. 이제 11월, 12월. 벌써 2021년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2년이 곧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조이어 친구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12월에 가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 좀 하지 말고 지금부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12월에 가서 너나 늦다. 다른 일에 분주하게 치여서 올 한 해에 부어졌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그 고백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조이어들에게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방법을 내려놓고
주장하지 않고 부어진 한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 가운데 교대 친구들 또 교수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그 사랑임을 힘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매일같이 선물로 주시는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러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로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로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10월 26일 화요일 7시에 비전 모임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꼼땀 찬양팀에서 꼼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하은의 자매에게 부탁드립니다. 비전 선언문 다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함께 보리라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